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우리 인내송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겹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겹에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힘듦과 세상의 이치를 핑계 삼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진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무뎌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일상을 이제 회복하며 예배 속으로 다시 모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헛된 아집과 욕심으로 채우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는 민족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오고 가는 고향길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가족, 친척들과의 모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시고 내 생각, 내 의지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입술을 통해 온전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눈이 열려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받게 하옵소서. 또한 경제적 이유, 직장의 이유, 육체적 질병 등의 여러 이유로 고향길을 가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설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만 단기 선교를 준비 중입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부족한 모든 부분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선교를 통해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옵소서. 또한 화성 이곳에 은혜의 동산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지켜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은혜, 충만한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저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기관에서 일하시는 교역자님들과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기억해 주시고 힘든 시기 경제적, 육체적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 은혜,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이 사용된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은혜동산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끝나시면 우리 왼쪽 새가족실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2부 예배 후 10시 40분에 4층 새가족 교육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조명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기도의 2월 주제는 돌파입니다. 특별히 2월 달은 다락 식구들과 함께 기도에 참석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회 중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손장님을 위해서 순원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수요 어린이 예배는 초등 2부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설 연휴로 인해서 식당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금요 중보기도 모임도 설 연휴로 모이지 않습니다. 상조의 회비 안내인데요. 상조의 회비 봉투가 개인 헌금 보관함에 새로 비치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월 5,000원씩이고요. 장례시에 이 재정에서 상조비가 지출됩니다. 기존 상조의 봉투가 있으신 분들은 기존 봉투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개인 헌금 보관함이 없으신 경우에는 헌금 봉투들이 모여 있는 그 함에 상조의 회비 봉투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 장례를 치를 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동산교회 부설 어린이집에서 신학기 원화 및 교사를 모집합니다. 원화는 5세, 6세, 7세이고요. 신학기 교사는 연장반 교사 한 분을 모집합니다. 우리 최미경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동교 연합 졸업 예배가 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우리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대만 단기 선교팀 후원 물품을 판매합니다. 물품은 물김치이고요. 장소는 오늘 비전홀 로비에서 판매합니다. 셔틀버스 3호차 일부 구간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착오가 없으시도록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양마을 여자 3다락에서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 떡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함께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린 다락 순원을 모집합니다. 분야는 스크린 골프이고요. 문의는 정현재 집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입니다. 김영미 B 집사님을 지구마을 지역장님으로, 이영희 A 권사님을 지구마을 부지역장님으로 임명합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남양마을 지구마을입니다. 다음 주 식당 봉사는 설 연휴 관계로 없습니다. 다음 주 청소 봉사는 예빈마을입니다. 주보 안쪽에 보시면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9절, 20절에서 29절, 그리고 36장 7절 총 세 군데인데요.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에서 9절 먼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우리 20절부터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우리 마지막 출애굽기 36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은혜동산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정현기 선교사님 나오셔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만에 살고요. 여러분처럼 여러분은 남양에서 신앙생활하고 저는 대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교회를 함께 돕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5년 동안 또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또 안식년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중국에 2년 있었고 대만에 5년 있었고 총 7년이 있었고요. 이 교회를 떠난 지는 1년 선교훈련에 말레이시아 갔기 때문에 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8년 만에 이 남양의 변화는 제가 내비를 찍지 않으면 어디를 갈 수 없게 됐어요. 그때는 대광1차, 우림아파트, 금강아파트만 알면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다 아는 건데 제가 모르는 아파트가 참 많아졌고 어디 유명한 체인점이 다 들어와서 옛날에는 교촌 치킨 하나 들어왔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웬만한 거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남양의 발전을 많이 보고 있고요. 여러분 만나 뵙게 되면 반갑고 1년 동안 제가 아마 남양에서 지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 만나 뵙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조금 이렇게 어렵지만 핵심을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건데 성막을 만들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많은 수고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이 성막을 지을 수 있을까요? 제가 건축기술자가 아닌데 성막을 지으려고 한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지어집니까? 아니죠. 성막을 지으려면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것에 맞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성막은 특별히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보기에 옳은 것으로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 부분 한 부분을 지어 나가야 성막이라는 것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50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 뜻과 내 신앙대로 내 색깔대로 신앙생활하면 너무 편할 겁니다. 10년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준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멈출 수 있는 믿음, 그게 우리 안에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좋죠.
은혜, 감정적 차원에서 동의가 되고 기쁜 마음이지만 한 단계 한 단계 가면서 어렵다는 걸 느끼는 이유는 그 틀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데까지만 해야 돼. 성경이 말씀해 주는 데까지만 가야 돼라고 하는 게 우리를 참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막을 짓는다는 거 읽어도 좀 말이 어렵지만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백성들의 태도가 우리 눈에 딱 들어옵니다. 어떤 태도로 성막을 짓고 있죠? 복잡할 만한데, 불편할 만한데, 버거울 만한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시면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모든 자원하는 자들이 와서 그 속에 모든 쓸 것을 위하여, 모든 자와 모든 자가 와서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이 성막을 지어가는 그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성막을 짓는 일 자체도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데 성막을 지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큰 걸 지었냐? 얼마나 많은 것을 했니? 얼마나 높은 것을 쌓았니? 얼마나 다른 사람 보기에 아름답니?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너 그거 할 때 네 마음의 태도가 어떠니? 성막을 지어 나갈 때 한 구성원 한 구성원들이 어떠한 태도로 성막을 지어가는가? 그들의 매일의 삶에 성막을 지어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임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중요하게 언급하는 핵심 단어가 있는데 자원하는 이라는 말이에요. 자원하는 말의 뜻에 함의되어 있는 뜻을 한번 쭉 풀어보니까 자발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기꺼이 이런 의미가 있고 자유라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자원하는 마음, 기꺼이 주님께 드리고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주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단순하게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드리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요,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내가 뭔가 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들을 다시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그 삶의 태도. 다시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줬잖아요. 건강 내가 노력해서 얻어집니까? 나의 건강, 체력, 재정, 가족, 내 직장, 사실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게 선명해질 거예요. 아, 하나님께 다 왔구나.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을 그냥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다시 그거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다시 내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가지고 다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 하나님이 여길 이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딱 준비해 놓고 기도를 딱 하면서 이 선명하고 이 단순하잖아요, 진리가. 여러분의 귀에 그냥 그래, 오늘도 좀 더 교회를 위해 헌신하라는 거구나, 좀 더 봉사하라는 거구나, 기꺼이 좀 더 자발성을 가지고 무언가 드리라는 거구나 라고만 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봉사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왜 요즘 당신은 봉사할 거면 기쁨으로 섬기지 않으세요? 이렇게 들리고, 봉사를 하지 않고 있거나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빨리 결정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잖아요.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 들었으면 바로 순종하세요 라고만 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단순한 진리의 메시지가 가슴에 와닿지 않고 그냥 조금 부담스럽고 매번 듣는 상투적이고 그냥 그래, 그건 그렇고 내 삶은 내 삶이지,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자원하는 이라는 의미를 풀어봤는데 이거의 원어의 뜻을 자세히 보면 바른 태도로 드리는 것, 자원하다고 할 때 겉으로 보면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의지적으로 자원하는 것처럼만 보여요. 자원하세요라고 얘기할 때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애써서 기꺼이 드려야 된다. 나를 깎아내고 나를 막 올가매서 채찍질해서 이것마저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야 하면서 선제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헌신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몰아가는 느낌이지만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내가 자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은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쟁취하고 얻어내는 세상적 세계관으로만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구하는 자들에게, 문 두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사실 조금 부담스럽게 읽혀질 수 있죠. 그런데 함이 되어 있는 의미를 잘 고민하고 묵상해 보면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게 시작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뭔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그랬습니다. 바른 태도로 저렇게 성막을 짓는 저들, 이상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는 저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출애굽기 한 번씩 읽어보셨죠?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십계명 어기고 불평불만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 삿대질하면 원망하고 직전에는요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절하던, 어쩌면 여기 나온 우리보다 조금 더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지금 기꺼이 자발적으로 무언가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절하던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백성이 보여주고 있는 이 자원하는 마음은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과는 너무 먼 얘기죠. 저와 여러분의 죄인된 본성상 우리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남을 위해 기꺼이 무언가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상 우리의 죄인된 본성상은 불가능한 거예요. 인색하기는 너무 쉽지만 대가를 없이 무언가 드리는 것은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대가 없이 했다가도 본전 생각하는 거. 인색하고 싶지 않지만 인색하지 않으려고 삶에서 너무 많은 힘을 써버리는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기꺼이 드리는 마음, 자발적인 헌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솟아나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은혜라는 걸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은혜 아니면, 찬양이 있죠, 은혜 아니면 우리는 타인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을 전혀 가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반대편으로 막 달려갔어요. 하지 말라고 한 거 다 했습니다.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왜요? 자신이 편하려고. 무서우니까 편하려고요. 그 수많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봤어요. 경험했어요. 눈으로 분명히 봤다고요.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원망하고 삿대질하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꺼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걸 보시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들의 애씀입니까?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드린 헌신,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겁니까? 그들의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기꺼이 자신의 예물을 다 내놓는 결단을 누가 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들의 결단 때문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새 창조를 하셔서 모든 자가 자발적으로 나와 성막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지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요,
전적으로 타락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매일 소망하고 사는 겁니다. 내 것 의지해서 살면 한계를 만나요. 기질과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은 많이 내 것 의지하면 살 수 있지만 결국은 오래 못 갑니다. 저도 주님의 찾아오심을 통해 하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물으면 제가 글로 쭉 적어보니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만났지? 별거 없어요. 막 판타스틱한 막 그런 게 있으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고등부 때, 고등학생 때 찬양을 막 부르는데 들어가는데 눈물이 막 났어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새 창조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 순간에 평생 그런 적이 없는데 나 하나님 좀 알고 싶다. 난 이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우연이지 이렇게 여기는 관점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타락한 죄인. 그런 마음에 어떻게 그런 게 생깁니까? 찬양을 부르는 중에 제가 하나님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 계시구나라고 문득 계신 것 같아. 있어. 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막 큰 변화? 아니요. 생각과 방향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방향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서 첫 변화는 이겁니다. 모태신앙으로 저 신앙생활 했거든요. 신앙생활이 어릴 때는 재밌었지만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신앙생활 계속 해야지만 뭔가 봉사해야겠다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다 귀찮고 엄마가 가라고 하고 안 가면 고통이 따르고 고통은 견뎌내기 힘들었고 그것이 내 재정적인 압박과 아무튼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가야 됐던 거죠. 그냥 가야 되니까 갔던 제 마음에 고등부 2학년 어느 날 오후 1시에 제 마음에 난데없이 기꺼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 나 하나님의 무언가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다 말고 달리 표현할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없어. 성경을 다 설명하고 알면 우와 동의됩니까? 안 동의될걸요? 더 머리만 커질걸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선교사가 된 줄 아세요? 단기 선교를 갔어요. 태국으로. 2002년입니다. 일주일 365일 중에 일주일 선교사님의 삶을 봤는데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좀 선교사님 불쌍했던 것 같아요. 아유 이렇게 좀 이런 데 살지? 아유 언어도 힘들겠다. 근데 그런 마음 떠서 한순간에 한켠에 이런 생각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선교사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2002년도에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신학을 하고 결혼하고 아이도 1명, 2명, 3명을 낳았어요. 그때 당시 우리 아내가 셋쯤 나면 선교 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둘이면 몰라도 셋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지키게 해주는 거예요. 누가 지키게 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지키게 해준 거예요. 돌도 안 되는 11개월 된 아이 막내를 데리고 제가 선교 훈련을 갔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왜요? 제가 왜 갔어요?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저 소망했는데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한 거예요. 저는 그 반응으로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 자리에 있는 건가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한 분 한 분 만나서 인생의 스토리 들으면 얼마나 눈물콧물 다 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구원을 경주를 계속 해나가는 동안 계속적으로 일어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만남이 이 크고 작은 이 만남이 이 사소해 보이는 만남이 성경에 나온 그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처참하고 죄 많고 타락한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이 죄인된 마음, 아무리 노력해도 죄만 솟아나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내가 다니는 곳곳마다 죄밖에 뿌릴 게 없는, 죄의 흔적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하나님 알아보고 싶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누군가를 돕고 싶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기냐고요. 성경 읽고 싶다. 어떻게 그 책이 읽고 싶냐고요. 양육을 하고 싶다. 선교를 가고 싶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문득 우리의 죄된 본성에 들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선한 마음이 솟아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 눈이 열리게 소망합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한 우리도 각자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처참하고 형편없이 살 것이 분명한데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은혜와 마찬가지로 출애굽교의 이 죄악된 백성들도 그렇게 변화시키고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마음의 새 창조가 일어난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반응했나 간단하게 두 가지 볼 겁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있는 거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본문 5절에 보면 너희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너희 소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걸 받는다는 거예요. 없는 거 내놔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나오라 말을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주님이에요. 나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날 그렇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아는 그 하나님이 내가 내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냐고요. 내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내 속에 무엇이 솟아나고 있는지 모르겠냐고요. 그걸 다 아는 하나님이 내 거 그거 중에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대출을 받아서 헌금한다고 하죠. 완전히 이건 잘못된 겁니다. 듣자마자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은 있는 것 중에 받으십니다.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의 소유 중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가족을 섬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제가 수년 만에 안식년으로 한국으로 지내다 보니까 오랜만에 오잖아요. 사는 게 오랜만이에요. 한국 놀러 오는 느낌이었는데, 제가 사역할 때 청년부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삽니다. 안식년으로 온 첫 주일날에 주차장에 3부 예배를 그때 드렸는데 이중 주차가 돼 있잖아요. 차가 많아서 차 빼는 동안 제가 차에서 좀 이렇게 시동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멀리 한 제자가 짐 한 보따리와 아이를 메고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비가 왔는데 우산 들고 짐 들고 아기띠 메고 아주 그냥, 이해되시죠? 지나오신 분들은 어떤 상태인 줄 아시겠죠? 아이를 데리고 교회로 오려면 짐이 많잖아요. 챙겨야 할 게 많잖아요. 물티슈 챙겨야 되죠. 기저귀 챙겨야 되죠. 간식 챙겨야 되죠. 이유식 챙겨야 되죠. 또 안 갖고 오면 또 꼭 찾아. 다 챙겨야 돼요. 챙기면 금세 짐이 한 보따리가 돼요. 그러면 그날 비까지 오면 우산도 챙겨야 돼요. 우산 피는 것도 일입니다. A씨는 잠옷이라 딱 잠옷 도착해서 예배하려고 하는데 기저귀를 갈아야 될 때가 막 우는 거예요. 기저귀 갈죠. 그럼 눈을 감고 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하려고 하면 찬양이 끝나요. 설교에 집중하는데 아이가 막 싸우고 울고 막 하면 아이를 돌보다만 목사님이 두 손 들고 축도하고 있어요. 그럼 주일 끝. 이미 다 지친 상태로 집에 갈 거예요. 집에 가면 끝입니까? 다시 육아 시작. 그 친구가 지나가는 보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 친구 아닐 거야. 야, 저 친구 얼마나 예전처럼 예배하고 싶을까? 얼마나 예전처럼 이렇게 아이 없을 때처럼 막 예배하고 싶을까? 얼마나 눈을 오래 감고 찬양하고 싶을까? 이런 마음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럼 한 가지 생각이 더 든 거예요.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물건을 주섬주섬 챙겨서
아장아장 걷는 아이를 아기띠로 메고 카시트에 안기고 시동 켜고 운전하고 다시 카시트에 풀어서 아기띠로 메고 비 오면 항상 우산 들고 짐 들고 다시 잠옷으로 와서 아기띠를 풀고 1시간 후에 집중 안 되는 듯 되는 듯한 그런 예배 아닌 예배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다시 아기띠를 메고 집을 향하는 그런 힘듦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부모의 헌신, 그 기꺼이 드림을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잠옷실에 계신 분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이미 주어진 것으로 여러분이 지금 처한 환경에 맞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여러분 주변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고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는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선명한 뜻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 시간, 재정들을 기꺼이 주님께 다 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는 더 아름다워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성경 원리니까요. 마지막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백성들이 억지로 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기꺼이 감당한 거예요. 기독교 교회사에서 신학이 변합니다. 신학도 변해요. 다 변합니다. 근데 안 변하는 게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안 변하고 나머지는 다 변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사에서 쉽사리 변하지 않는 한계가 또 있는 거 아세요? 주일학교 헌금은 늘 1,000원. 제가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궁금해서 제가 유년부를 할 때가 2009년이었는데 그때도 1,000원이었거든요. 예. 이번에 제가 여기 섬기시는 강도사님, 전도사님께 여쭤봤더니 요즘 애들도 1,000원. 물가 상승,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지금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주 드리는 이 헌금도 여러분 습관이 아니라 무의미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입장권이 아니잖아요. 그냥 국수값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예배에 하나 포함되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래서 그냥 스킵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꺼이 드리는 마음, 안 아까워하고 드리는 마음, 그 헌금을 통해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그 은혜를 예배 가운데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 당시 백성들 돈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했어요. 액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중점은. 너 얼마 갖고 왔냐? 이거 보자는 게 아닙니다. 네 마음 보자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7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리하면 세 개입니다. 첫 번째, 인색함으로 하지 마. 두 번째,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즐겨내야 돼. 이겁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헌금 시간이 은혜가 있길 소망해요. 돈 문제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들여사는 봉사, 섬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31절, 35절인데요. 31절,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 시작. 네,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의 재능이 은사가 되어는 가정이다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시고 일하십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교육부서를 봉사하고 찬양팀 섬기고 헌금 안내팀, 그래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더 아름다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재능,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만 쓰면 그것을 은사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건 그냥 재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재능을 타인을 위해 사용할 때 그 재능이 은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만 쓰여지는 거라면, 우리의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만 쓰여지는 것이라면, 나의 재능이 오롯이 나를 향해서만 방향이 설정되어 있고 내 이익을 위해서만 국한되어 있고 타인을 향해 조금도 방향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삶의 방향, 삶의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재능일 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맡겨줬던 그것에 대해서 물으실 거예요.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의 은사를 주셨고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섬겨야 됩니다. 좋은 소식은 바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자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처음 간사로 부임해 왔는데 그때가 2009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면접을 보러 왔는데 그때 전 안산 살았어요. 지금이야 길이 쫙쫙 뚫려 있지만 당시에는 가는 길 하나 오는 길 하나 꾸불꾸불 이런 길, 비봉오로에서 가는 길 하나뿐이었거든요. 주소를 입력하고 갔어요. 은혜 동산교회 찍고 왔는데 내비는 계속 앞으로 가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 길이 틀린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제가 듣기로 은혜 동산교회가 500명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앞, 뒤, 옆, 좌우가 다 논밭인 거예요. 사람은커녕 동물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의 길을 오니까 100% 없겠다 이거는.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그래서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제가 내비를 켜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논이 보이고 밭이 보이고 이런 건물이 보이니까 계속 와라. 계속 왔어요. 제가 또 얼마나 의심이 되면 제 목사님께 잘 전화 안 하거든요. 잘 2번이나 더 전화했습니다. 너무 의심이 돼서 이거 틀린 것 같아서 늦을까 봐. 한참을 오고 수자기 교차로가 나오고 왼쪽에 지금의 그레이스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수년이 지나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를 보세요. 뭐 화려해졌고 크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좌우를 보세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 끝이 났습니까? 이 교회만 커졌습니까? 행복한 동산교회, 맑은샘 동산교회, 하나숲 동산교회, 가스펠 센터처치, 은혜샘 동산교회, 그리고 내년에 또 한 교회가 세워져요. 처음에 이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곳에? 그때 당시 여기 사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와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신다. 내가 믿음으로 두드릴 때 하나님이 필요하면 열어주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이 자원하는 마음의 원조는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태어난 곳도 너무하지 말고였습니다. 사는 내내 지낼 곳, 머리 둘 곳 없이 살았다고 얘기해요. 저 선교사로서 짧은 시간 이렇게 사는데도 여기 오니까 집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이 옷도 대만에서 이런 옷 안 입거든요. 편하게 설교합니다. 이렇게 그냥 티 입고 설교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옷도 없었어요. 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너무 불편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고치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평생을 고치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사셨어요. 그의 매일은 늘 타인을 향해서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었지만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래도 제자들은 조금 편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있으면. 모든 사람 다 떠나고 제자까지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 비참함.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삶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자원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 삶으로 인해, 예수의 그 삶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우리는 해방이 되고 자유케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셨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
도적같이 온다고 얘기한 그 나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다시금 우리 가슴을 치며 기대하고 고대하고 재림하신 하나님의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새 창조 일으켜주신 주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그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걸 잘 잡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무언가 열심히 해갖고,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뭔가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해서 얻어내서 우와 너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좀 더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유치한 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냥 그저 찾아오신다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매일마다 할 일은 하나님을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제발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것 아니면 저 고쳐 못 씁니다. 새 창조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여러분의 다락방을 세워나가고, 여러분이 속한 곳을 세워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름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껏에 찾아오시기를 날마다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유케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애쓰고 바둥거리고 노력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내 상황은 이렇지만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간 한 사람에게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충만해지는 찾아오신 하나님 맞이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며 이 구원의 그 경주를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신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간 믿음의 나가는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헛되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찾아오실 주님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다들 헛되고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것 바라보고 바둑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온전히 나아감으로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소망하며 잡혀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소망합니다. 세상 소망 하나 없습니다. 세상 다 변해도 예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 안 변하는 불변한 주를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가 되어서 도와주시고 온전히 믿고 나아가고 의지하고 온전히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대할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닫으시는 하나님 은혜의 소망을 접해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기름 부심 나고 소망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거절하고 소망을 접해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오늘을 살아가기를 주님 갈망합니다. 우리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을 즐거이 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서로를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생일이셨던 분 혹은 결혼기념일이셨던 부부 있으시면은 우리 손을 들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이었습니다. 네,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네, 카카오톡에 한 5분 정도 뜨셨는데, 네, 아니면 새로 오셔서 새가족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용기 내셔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왔습니다. 등록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 가운데 계시네요. 우리 서로 축복하고 환영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의해 사랑을 담아서요. 사랑을 드려요.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폐송을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선포되도록 메마른 이 땅 덮으소서.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도록
주의 교회가 살아내도록 나를 보혜사 상한 마음 고치소서 기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소서 온 교회가 일어나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 한 명 한 명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